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호크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리를 밝게 분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잠언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입니다. 이름하여 저는 친자 확인 소송 재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재판. 근데 이 재판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재판이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그래서 이 재판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난주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정말 솔로몬에게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재판, 판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2명의 성매매 여성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일 사이로 두 사람은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둘 다. 그냥 몸 파는 여인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실수로 그만 자기 아이를 깔고 누워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상황을 파악하게 된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은 아이를 옆에 잠자고 있는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른 여자가 이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알아볼 수 있죠. 쌍둥이라도 알아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바뀐 것을 알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산 아이를 품고 있던 그 여자는 그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또 우겨서 결국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뭐 하면 됩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일주일이면 나와요. 근데 이때는 지금 300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진실은 이 두 여자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여인은 모두 산 아기가 자기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왕 앞에서 막 싸웁니다. 자, 22절 보겠어요.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네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아니 거꾸로 말했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또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러분, 이때 솔로몬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이 과연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도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었고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지금 솔로몬의 재판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누군가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위기가 발생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자, 가짜 엄마는 자기 아이는 없어지고 이제 함께 사는 다른 여자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에 시기심이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기적인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분노케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짓말이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동이 무고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지금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짜 엄마처럼 오늘날에도요,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거짓과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불행에 빠뜨려요. 가정이나 사회,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거짓과 관련된, 그래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 교주 아시죠? 또 거짓 선지자처럼 권력이나 재물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 또 거짓과 악한 마음을 품고 전세 사기를 일으키는 어떤 빌라 왕들이요. 이단 사이비 교주 사건은 정말 제 입에도 담기에 민망한 그런 성범죄를 일으킨 이단 사이비 교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 꺼버려요.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어떤 교회 영적 지도자라는 분은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이 발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사회에 혼란을 주고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사회 전체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좋은 교회가 더 많은데, 대부분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일반 교회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저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까지 싸그리 싸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사회의 적폐다 라고 불릴 정도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말없이 돕고 말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가 관절인데 40%나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모든 교회까지 싸잡아가지고 사회에 이제 민폐를 넘어서 적폐다 교회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잘못한 점이 있죠. 그러나 억울한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말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너희를 미혹하리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물질적으로 자기 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힘을 가지고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성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해요. 마치 자신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요. 성경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을 따르는 자도 그들과 함께 멸망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회했다 강조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작. 참 우리 성도들은 순종을 너무 잘해. 조심하시라 하라고 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전세 사기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아프잖아요. 전국적으로 뭐 서울이고 대전이고 부산이고 빌라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놀랬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9,800채를 갖고 있대. 그 부부가. 나는 한 채도 없는데 9,800채 막. 그래가지고 물 좀 가져오라고 사모님한테. 배 아파가지고 내가. 근데 그 중에 깡통 전세로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전세 사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법의 이 허점을 이용해서 무고한 서민들을 고통으로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곳이 경매가 돼서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한 20, 30대 어떤 젊은이들은 비관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지금 이 전세 사기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다행히 어저께인가요? 국토부에서 그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빌라들을 나라에서 다 사드리겠다,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본문에서 누가 저 산 아기의 진짜 엄마일까? 정말 판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난주에 주시겠다고 한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그 순간 주십니다.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갑자기 칼을 가져오너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 명령을 들은 군인이 자기 칼집에서 쓱 그때 진짜 엄마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이를 정하는데 네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근데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연습 많이 했는데 진짜 엄마는 아기를 내가 그냥 양보할 테니 제발 죽이지 마세요.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고 빨리 반으로 나눠. 솔로몬은 그걸 보고 판결해요.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아이를 그 엄마에게 주어라. 26절 여기 보시면 아들을 위하여 그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다라고 나오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모성애잖아요, 모성애. 일방적인 사랑.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국률의 마음. 이거잖아요, 이 모성애.
이 마음이 그 진짜 엄마에게 불붙었다. 하지만 가짜 엄마는 이 모성애가 발휘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짜 엄마의 이 모성애를 확인함으로써 진짜와 가짜 엄마를 가려내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인류 역사 3000년 동안 가장 유명한 재판이 된 거예요. 판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눈에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 못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3가지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말씀대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직접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려요. 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책이다. 시작. 제대로 한 거 맞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책이다.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하다가 말이 엉켜가지고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책이다. 시작. 그렇게 믿으시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때 목적도 과정도 모두 참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신의 실수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이 가짜 엄마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조장하거나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해치는 이런 악한 행동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주 하다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여기서 거짓은요, 세상에 많은 거짓말이 있지만은 그런 거짓말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거짓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은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큰 죄악이에요. 특히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있어. 근데요,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가짜 뉴스, 악의적인 거짓말은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해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NO!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거짓말이 끊어지게 돼요.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거짓말에 현혹당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일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간질하고
분열을 일삼는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동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저도 노예에 가서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일어납니다. 그냥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찻값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빠져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모든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가끔 이제 제가 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귤을 안 팔더라고요. 근데 귤을 이렇게 한 박스로 사면은, 근데 거기에 곰팡이 하나 핀 게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체가 곰팡이가 펴버려요. 그 하나 때문에.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험담도 조심해야 됩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험담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말을 남이 자꾸 들어주니까. 험담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NO! 안 돼요! 하고 선언해야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지도 말고, 그런 말이 시작되면 그 자리를 뜨십시오. 떠버려야 돼요. 그래도 자꾸 험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 피해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험담 탓에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고 아파하거든요.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거짓말 조금 못하고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사람이 아멘 안 했어요. 네. 오죽하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별미를 먹는 것과 같아서 뱃속에 술술 넘어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험담이요,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재밌어요. 신나요, 험담하면. 근데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하려거든 오늘부터는 우리는 칭찬만 하십시다. 칭찬만. 할렐루야. 사탄은요, 우리가 악의적인 거짓말, 가짜뉴스, 험담, 이간질을 하게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리고요,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질 할 때. 반드시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킨다. 그러니 남이 하나쯤 잘못했다면 나는 세 개쯤 잘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 말해줄 수도 없죠. 그죠? 삐지니까 또.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왜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지적질을 하느냐. 너 그거 위선 아니야? 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악의적인 거짓말, 가짜뉴스, 험담, 이간질 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만 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 안 하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진짜 엄마는요, 아기를 가짜 엄마에게 넘겨주더라도 아기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갈 때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 아기까지 다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는 그런 독한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정작 우리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나는 손해볼 거 없다. 잃을 것도 없다. 잃으면 니들이 잃지. 네가 잃지. 그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도 이 옳은 것 때문에 싸워야 한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의견과 주장이 분명히 옳은데도 그걸 포기하고 아이의 생명을 살린 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을 통해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분명해요.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전주성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한 너의 하나님 되미니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억울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지키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잘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여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짜 엄마처럼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게 당할 때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되고 악에 찬 사람들에 의해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악의적인 거짓말, 가짜 뉴스, 험담, 이간질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회의 적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국교회들 되게 하옵소서.